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 기대할 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까지 부분에 이제 로마서에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다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로마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각 개인에 대한 교훈인 것처럼 보이기 쉬운 그런 오늘 말씀이지만은 개인에 대한 교훈은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은 우리의 강함이 무엇을 위해서, 왜 우리의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강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강한 것들을 표현하고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할 때에 우리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내가 잘해서 강해진 것일까요? 만일 내가 잘해서 강한 것이라면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강한 것이라면은 나는 나의 강함을 가지고
강하지 못한 약한 자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잘 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약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니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이 내가 잘 관리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면은 그렇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건강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강함과 우리에게 있는 강한 부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굳건한 믿음을 허락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꼼꼼함이 강함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체력이 강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강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러한 강점들을 주신 목적은 약한 자의 약함을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으로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즉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좋도록 우리의 강점을 사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점을 가지고 자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자신만을 유익하게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자기가 더 높아집니다. 자기가 더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내 이웃들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크든 작든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T냐 F냐, 많이들 그렇게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강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고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그 사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데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닥쳤을 때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검사가 16개 유형으로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의 모습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강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강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건강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가장 좋은 분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많은 비난과 고초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나의 강점을 가지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웃을 세우고 그 약함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환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한 것처럼, 비방한 것처럼 우리도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방받으면서까지 이웃을, 지체를 세워가야만 할까요? 그래서 4절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를 교훈하시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하십니다.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사용해서 약한 지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까지 사실은 내려가야 합니다. 낮아지고 때로는 비천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는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힘이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함으로 다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갔지만은 결코 낮고 천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도 역시 인내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기준이 세워져 갑니다. 또 우리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세워져 갑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무나 각자가 다양하고 각자마다의 생각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뜻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기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려니까 낮아지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에 우리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여러분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이 허술한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허약한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들을 받아낼 수 있는 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강한 부분을 가지고 약한 자를 받아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의 강한 부분으로 나의 약함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체의 약함을 받아낼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된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주님이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 지체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안에서 형제를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은 분위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약한 자를 받아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 온 열방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온 열방이 기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서 앞의 내용을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긍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에 우리 함께 나눈 1절에 7절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긍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필요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것처럼 너희에게서 그 긍휼이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함이 그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강함은 그저 누군가를 향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세상의 강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은 억누르거나 지적하거나 제압하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강함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강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처럼 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 가진 바 강함이 사용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강함으로 능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강함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 약함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